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순절 7번째 강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주간 첫날 성전에 입성하셨죠. 이날은 빌라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의 위풍당당한 진군, 그리고 거기에 압도당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당신은 그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소박하게 허름한 옷을 입고 어린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 모습은 승리를 통한 평화를 주장하던 로마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승리 없는 평화, 그것이 곧 예수님이 희구하시던 바라시던 바로 그 평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셔서 그 이스라엘의 부당한 불의한 체계의 상징이면서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벌이십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성전 폐쇄 혹은 성전 정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분은 환전상들과 제수용 짐승들을 파는 장사치들의 좌대를 들러 엎죠. 들러 엎는다는 말이 이제 한문으로는 이제 혁명이죠. 그 행위를 보는 사람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은 이미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이다. 도둑들이 득식을 거린다. 이 성전을 매개로 해서 부당행위가 밥 먹듯이 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이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폐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당신의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다행히 이 사건을 보고 달려왔던 성전 경비대는 없었죠. 사실상 예수 일행은 이 일을 치고 나서 서둘러 성전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나중에 들은 그 성전 세력, 즉 대사제와 수석사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 이런 부자들이죠. 이러한 기득권층들이 모여서 예수란 그 인물을 가만히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어떤 그 비상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일종의 모의를 하게 되는데 그 논의의 결과가 사실은 그 다음 날인 화요일 오전 예수님이 성전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발생합니다. 즉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과 그 원로들과 또 헤로데 당원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차례로 번갈아 가면서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날은 일종의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득권 세력과의 사상투쟁을 벌이던 바로 그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은 먼저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대중들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세금 논쟁으로 나타나게 되죠. 물론 그들 중에는 어느 율법학자처럼 예수님께 호의를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이 표방하는 하느님, 신앙, 종교,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 즉 그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욕망밖에는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 사상투쟁으로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날의 그 화요일, 이 사상투쟁 아니면 기득권 세력과의 논박이 진행했던 그 날로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바로 전날 성전에서 행한 일을 두고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소동을 벌이는 거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공공의 행위를 취할 때에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권한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사제는 사제로서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고, 또 율법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전문가적인 지식을 매개로 해서 권위를 부여받는 겁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있겠죠. 그래서 그 권위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성전을 교란시킬 수 있는 그 권위, 권한, 이 권한을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부터 부여받았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뭐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한의 세례가 과연 하늘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늘에게서 왔다는 것은 하느님의 위탁, 하느님의 예언자로서, 하느님이 보낸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예언자로서 그분이 선포한 것이냐, 또 세례를 베푼 것이냐, 아니면 요한이 임의로 그 일을 행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논의한 결과 답변을 딱 한마디로 합니다.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 너희들한테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다. 그러니 너희들한테 그런 이유를 설명할 의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사자, 엠베서더죠. 하느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는 세속사회의 어떤 권위로부터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모든 예언자들이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메시지를 들고 왕에게 가서 왕을 공박하고 비판하기도 했던 거죠. 물론 그 결과는 박해와 순환으로 귀결이 되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던 거죠. 예수님 마음에는 바로 요한도 그러한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너희들은 요한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나의 얘기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혹은 이 군중들을 향해서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 그 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 세력들의 허위의식, 그들의 음모, 그들의 욕망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거죠. 그게 예언자의 사실 책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논쟁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반격을 들어갑니다. 이 반격은 탐욕스러운 소작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큰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추수할 때가 되자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서 그 수확한 것의 일부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포도원에 도착했을 때 소작인들은 그들을 매질하거나 죽여버리죠. 주인은 어쩌지? 라고 고심한 끝에 당신 아들을 바로 그 소작인들한테 보내죠. 이들이 아들이 어쩌겠느냐? 아들이 가면 그 소출의 일부를 내어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 소작인은 그 아들이 주인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 상속인인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땅이 우리 차지가 되겠지라고 사실은 이제 잘못 판단한 거죠. 잘못 계산한 거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하겠느냐라고 군중에게 묻습니다. 그것은 누가 들어도 그 답이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던 그 기존의 소작인들을 전부 내쫓거나 밀어내고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지 않겠느냐? 아마도 다른 사람이 이 포도를 경작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 소작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앞서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뭐 이런 질문을 했던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죠. 그들은 그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잘 가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그 성과를 하나님께 바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세대가 그것을 거부한 거죠. 그랬을 때 포도원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그 포도원을 누구의 차지가 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은 성전 세력들은 상당히 당황하고 분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분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으나 군중들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자리를 고개를 흔들면서 떠나게 됩니다. 이 포도원 소작인에 대한 비유는 사실은 예수님이든 군중이든 또 성전 세력이든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몰라요. 다만 자기의 처지에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곤란함, 이것을 확연하게 보인 거죠. 그러면 이 포도원을 대신 차지하게 될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는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네. 어찌 보면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일부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세력들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난한 백성들을 전부 죄인으로 몰아가는 체제를 유지해왔죠. 즉 그들이 죄인으로 몰아서 밀어낸, 주변화시킨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즉 저 인간들은 쓸모없는 인간들이야, 있어봐야 밥이나 축내지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 집에, 새로운 집, 예수님께서 지으시려고 하는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집의 머릿돌, 주춧돌,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그 복음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창녀이며 세리이며 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의 주변에 된 사람이 그 사회의 중심이 되는 것, 이건 일종의 사회적인 전복이죠. 그 사회의 기성체제를 뒤집는 것이죠. 첫날부터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전복적인 발언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대중들과 분리시켜야겠다. 왜냐하면 이 성전 세력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예수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가 불어나서 그것이 소요화되고 문제를 일으킬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헤로데 당원들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기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헤로데 당원은 평소 항상 으르렁대던 관계입니다. 서로를 너무너무 멸시하고 경멸하는 관계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지만 당대 사회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일종의 오늘날로 표현하면 민족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그 구심으로 세운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공부를 하던, 또 사람들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 신앙적으로 종교성이 강력한 사람들인데, 헤로데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헤로데 대왕을 따르던 그 수하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헤로데 안티파스를 따르던, 아니면 그의 조종을 받고 있는 수하들을 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성은 어떤 권력과 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서로 다른 관점에 서 있던 이 두 그룹이 같이 모여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좀 더 영악했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제 예수님을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질문하죠. 카이사르는 사람의 이름이지만 동시에 황제를 뜻하는 겁니다. 황제와 카이사르는 뭐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즉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묻습니다. BC 63년경 폼페이우스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면서 로마는 유다 지역의 주민들에게 인두세와 조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두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릿수대로 세금을 내라는 건데 일종의 주민세입니다. 근데 이 주민세는 로마의 화폐인, 로마의 은전인 데나리온으로 내죠. 여기서 이들이 의도했던 건 그거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 얘기를 한다면 일종의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그에게 물을 수 있겠죠. 고소할 수 있는 빌미가 생깁니다. 근데 만약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 바쳐야 한다. 라고 얘기한다면, 당시 유대 민중들의 어떤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그 당시 군중들의 마음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을 거스리는 불경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데나리온 그림이 있는데, 보세요. 이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초상입니다. 앞면에는 황제의 초상이요, 뒷면엔 로마의 군인이 굴복시킨 식민지의 어떤 장군인지 그런 것 같아요. 식민지 백성을 위에서 창으로 이렇게 겨누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즉, 식민지가 된 속주 백성들에게는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황제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화폐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이 화폐에는 우리도 이제 우리 돈 보세요. 주로 나오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라든가, 충무공 이순신이라든가, 신사임당이라든가, 우리를 한민족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다, 그레이트한 인물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그런 인물의 얼굴을 돈에 바꾸거든요. 이를테면은 중국 화폐에는 대부분 마오쩌둥, 즉 모택동의 초상이 그려져 있죠. 이때는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바친다는 것은 단순하게 세금을 낸다는 의미를 넘어서 황제가 이 땅의 주인임을 인정한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덫에 걸리게끔 되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논쟁에
굉장히 익숙하고 훈련되신 분 같아요. 그리고 기지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리사이 사람들과 헤로데 당원들에게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와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엔 아마도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는 헤로데 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 주머니에서 갖고 있던 데나리온을 이렇게 보여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여기 있는 이 초상이 누구냐? 황제입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나 다 유태인이라면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하느님의 것, 하느님의 소유라는 것을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시적으로 예수님은 세금을 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황제에게 주고, 하느님의 소유라고 느끼는 게 있다면, 여기는 게 있다면 하느님께로 돌려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그곳에 머무는 거류민일 따름이다. 즉, 이 땅의 주인은 하느님이, 우리는 잠시 이 땅을 하느님께 빌어서 목숨 붙여 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앞서 얘기한 포도원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로마 제국의 소유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로마에 협력하는 성전 세력의 소유도 없습니다. 그들도 모두 하느님 소유인 이 세상을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즉 소작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이 말의 본뜻은 사실상 황제에게 속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고, 오로지 하느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금을 내지 마라 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논박을 피해가면서도 이들이 얼마나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나리온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들이 질문했지만, 그 데나리온을 항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다인이었지만 사실상 로마에 속한 백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논쟁을 통해서 문제가 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세금 논쟁을 벌였던 그 헤로데 당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이번에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논쟁을 벌이러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굉장히 좀 뭐랄까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 내용은 그겁니다. 한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형제와 친척들로부터 친척들과 결혼해서 그로부터 자식을 갖기 위해서 이제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던 거죠, 사실은.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혼법 혹은 형사치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남편이
자신의 그 유전자와 이름과 재산을 승계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부인이 그 남편의 형제와 친척들에게 넘겨져서 자식을 낳게 하는 그 관습입니다. 이때 사도가이파 사람들은 7 형제와 혼인한 과부가 죽었을 때 저승에서는 어느 사람이 남편 역할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죽은 사람들은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장가 가는 일도 없이 하늘의 천사처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나라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저 사람의 아내였는지 남편이었는지 아버지였는지 그런 것들이 저승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즉 하늘의 천사처럼 모두가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다. 이거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느님보다는 산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하느님임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의 마음을 갖지 말고 이승에서, 이 세상에서 어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사신다 이런 얘기들이 저승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에서도 하느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땅의 변화, 땅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도가이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어떤 질문을 했지만 정작 사도가이파 사람들은 저승을 믿지 않습니다. 즉 저승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아니면 저승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체로 마카베오 전쟁을 겪으면서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특히 초기 싸움에서는 마케도니아랑 싸우면서 안식일 날 전쟁을 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때문에 몰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원수들과 싸우다가 죽은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그 전쟁 중에. 이때 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이들은 우리 백성을 위해서 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다 죽었는데 보상이 있어야 되냐. 그래서 그렇게 싸운 의인들 혹은 순교자들은 하느님 앞에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체계가 이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이파 사람들은 알다시피 대사제와 또 고위급, 그 당시 유대아의 고위급 인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저승에서의 삶에 별로 관심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자들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인데 그것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위협이 되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직접적인 도전, 목숨을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도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목숨을 불사하고 덤빌 때에는 사실은 총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해도 겁이 나죠.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한편 그 사도바이파 사람들은 그 토라만 인정하고 예언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세오경은 인정하지만 예언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 거죠. 즉 이것은 이들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에 대한 요구를 거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과 원로들,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가이파 사람들과의 어떤 3번에 걸친 논쟁을 통해서 그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일종의 그 판정승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대중들 앞에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니 내 마음이 슬프다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 과정을 쭉 지켜보았던 어느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그 부자 청년이 처음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랑 비슷해요. 상황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인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쉐마의 한 귀절입니다.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율법학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도 정말 낫습니다 라고 동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마음이 흐뭇해져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가 네 앞에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통적으로 내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황금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있지는 않지만 아직은 가까이 있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율법학자의 말은 좀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그 힐렐이 주도하던 어떤 그 랍비 유대교, 나중에 랍비 유대교가 되는데 이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네가 싫어하는 것은 네 이웃에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힐렐의 사상을 이들이 공유하고 있고요. 그런 이웃사랑이 율법의 전부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석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지난번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들어라 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쉐마, 매일 아침 저녁 기도에서 낭송하고 문설주나 팔과 머리 이런 데 상자에 그걸 내용을 적어서 상자에 넣어서 그런 데 이렇게 갖다 두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거기에 나오는 그 하느님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는 황제와 황제에게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과 하느님께 속한 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 속한 것은 하느님의 백성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과 하느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냥 반복이지만 하느님에 속한 백성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그 모세가 만났던 그 하느님의 첫 번째 명령이 노예들을 해방하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그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와 대화를 나누신 직후에 사실상 율법학자에 대해서 칭찬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율법학자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카톨릭에서는 준주 성범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자다. 즉 아는 게 많으면 아는 대로 살아야 하죠. 아는 대로 행동해야 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오히려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돌려서 왜곡시켜서 누군가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누군가를 죄인으로 몰아붙일 위험들. 그래서 하느님 백성을 하느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할 위험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율법학자 대화 나눈 직후에 이런 얘기,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에 앉기를 즐긴다는 거예요. 즉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아주 길게 한다. 여러분들 그 주님의 기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18개조 기도 말씀드렸죠. 말은 번듯한데 그들의 삶은 아주 보잘것없는, 하느님과 그다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에 지식인이었던 율법학자들 혹은 바리사이들의 모습이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요. 그 마르코복음에서는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하게 하느님으로부터 단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저 같은 사람이나 혹은 신부님들, 수녀님들 혹은 신학에 대해서 잘, 교회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그 이름들을 입에 담아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책무, 자기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분으로부터 더 엄중하게 질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려고 성전에서 이제 오늘은 됐다 떠나려고 하시는데 얼핏 보니 한 과부가 성전에서 성전 그 헌금함에 돈을 넣고 있는 겁니다. 헌금을 하고 있는 거죠. 렙톤 2닙입니다. 렙톤 한 닙은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라고 합니다. 데나리온의 64분의 1. 근데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라고 한다면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도 이 과부는 2,000원 정도를 이 헌금함에 넣었던 것 같은데요. 보세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림에 보이는 게 이제 렙톤입니다. 렙톤. 그 헌금함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팔 모양 위에가. 그래서 이렇게 넣기가 편하죠. 나팔 모양으로 되어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헌금함으로 돈이 떨어지는데, 돈을 넣게 되면 그 나팔관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밑에 가면 밑에 철판이 하나 있습니다. 가로 철판이 있습니다. 이 가로지른 철판에 한번 떨어졌다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바닥까지 떨어지면 조금 소리도 너무 요란하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이렇게 걸쳤다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렙톤 2닙을 넣게 되면 돈이 쑥 들어가서 2번 띵, 띵 하고 2번 소리를 내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렙톤이든
혹은 뭐 세켈이든 데나리온이든 이 동전들을 잔뜩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쏟아붓게 되면 그 소리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랩톤 두 입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사실은 예수님이 듣고 돌아보신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고 돌아보시니 한 과부가 돈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과부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뭐 아니면 복음사가들이 물어봤을까요? 아마도 허름한 한 여인이, 즉 가난한 한 여인이 동전을 넣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때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은 셈이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서, 어떤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랩톤 두 입을 넣은 과부를 두둔합니다. 이것은 이 과부의 모습은 앞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바리사이들과 젤롯다원과 사두가이파 사람들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고요. 그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를 공박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엄청난 부와 대조되는 한 가난한 과부가 봉헌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둔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느님 보시기에 그 기득권층보다는 오히려 이 과부를 당신의 사람이라고 품어주시리라. 하느님 나라 운동의 연장선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여인이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에 동조했던 그 율법학자보다도 오히려 이 동전을 넣고 있는 이 과부의 신심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얘기만 좀 예화를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인도에 가보신 사람들이 더러 있을 텐데, 인도에 가면 사람들이 꼭 가보는 곳이 있습니다. 즉 바라나시입니다. 이 겐지즈 강변에 있는 바라나시인데, 여기에는 그 신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화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시신을 태우고 그 시신이 이제 그 겐지즈 강을 떠다니기도 하죠. 근데 이 바라나시에 가면은 그 거린들도 굉장히 많아요. 즉, 관광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지나가다 보면 그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돈 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수행자인지 거린인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동정을 바랍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 돈을 주게 되면 이 거린들이 일단 그 돈으로 그 인도에서 사람들이 주로 바치는, 신들에게 바치는 꽃이 있어요. 이것은 그 주황색으로 된 아주 밝은 주황색으로 된 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하얀색 꽃다발처럼 꽃을 엮어서 다발처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값은 굉장히 싸요. 그래서 이 거린들이 돈을 받게 되면 먼저 꽃을 사서 신전에 바칩니다. 신전이라는 게 큰 신전도 있지만 그 골목 구석구석에 조그만 신전이 있어요. 요만한 신전들이 있어요. 뭐 시바 여신부터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죠. 그 앞에다가 그 꽃을 바치고 나서 그 남은 돈으로 인도의 짜이 있죠. 흙으로 빚은 그 조그만 종지에, 흙으로 빚은 종지에 이제 밀크티의 일종의 밀크티를, 따끈한 밀크티를 타줍니다. 그걸 한 잔 이렇게 마시죠. 특히 새벽에 바라나시 그 겐지즈 강변에서 마시는 그 짜이 맛은 아주 대단합니다. 값은 굉장히 쌉니다. 마시고 나서 이 종지를 흙으로 된 건데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깨지죠. 그때 그 느낌이 참 묘한데, 아무튼 간에 그렇다면 이 거린들이 왜 어렵게 얻은 그 돈을 가지고 꽃을 먼저 살까? 왜 신전에 왔을까? 그건 뭐냐면 다음 생에는
거지로 태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거지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수드라, 거기는 그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드라, 바닥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고 뭐 상인이나 혹은 뭐 군인이나 혹은 승려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 생을 위해서 꽃을 먼저 바치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들이 의탁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죠. 아마 이 가난한 그 과부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너무나 사무친 나머지 생활비도 없으면서 그 돈의 일부를 떼어서 성전에 바쳤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성전은 이러한 과부의 돈마저 훑어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죠. 성전을 나와서 분문을 거쳐서 키드론 계곡으로 올라가서 올리브산 위로 올라가죠. 그 너머에 이제 베타니아가 있죠. 근데 그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승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돌이고 얼마나 장엄한 건물입니까? 이 헤로데가 엄청나게 장엄한 그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이 웅장한 건물을 보고 있느냐? 하지만 여기 있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모두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위해서 엄청난 그 탑을 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혹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재가 된다는 거죠. 먼지가 된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거죠. 아마 이 경험은 마르코 복음사가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전쟁 70년경에 발생한 유대전쟁 때 예루살렘이 이렇게 붕괴된 그것을 보고 나서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나서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여기에 삽입되었는지 그 주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궤적을 따라갈 때 이 말씀을 실제로 하셨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와, 건물이 정말 멋있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헛거다. 저 엄청난 성전도 헛거다. 저곳에 주님께서는 머물지 않으신다. 오히려 저 하부 도시에 가련한 백성들 속으로 하느님이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재난에 대한 우리에게 닥쳐올 재난에 대한 그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뭐 우박이 내리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종말이 올 거다. 기존의 세상을 갈아엎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열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조차도 지금 있는 너 눈에 보이는 저 성전에 사로잡히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다 헛거다. 하느님께서는 이제 영과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곧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강의를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마친 이후에 사실상 베타니아로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하루 집에서 머물면서 쉬었다라고 이제 복음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서에서는 이날
그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예수님이 구해주시는 장면을 삽입시키긴 했어요. 그래서 죄 있는 자가 먼저 뭐 돌을 던져라 뭐 이 이야기가 이제 요 수요일 날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날을 하루 쉬었다라고. 그리고 저녁 때 그 마르코복음에서는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사람들과 같이 나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